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57번째 시간, 이해를 넘어 순종의 바늘을 던지라, 이해를 넘어 순종의 바늘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가운데서 경제 뉴스 가운데 굉장히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라는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인데 이게 온 경제면을 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시작이 됐는데 상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평가받는 게 3,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7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배, 4배가 되는 기업으로 바로 상장이 되었고 삼성전자가 한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뭐 5배, 6배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바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됐는데 하나로 한 1,594조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나?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나?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나 완벽한 이익을 보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기업의 누적 적자만 63조 원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투자를 했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될 때 이 기업이 거기에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화성 탐사가 이루어질 거고 언젠가는 우주 여행의 시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산업들이 확장됐고 성장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김없이 신뢰하면서 재정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를 미리 확인하거나 화성을 직접 다녀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세상에 가장 영리한 계산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돈에 빠른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엄청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한 이 기업의 미래 그 가능성에 수천조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한 재정 기업이 거기를 투자하는 통로로 되기를 원했다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나가면 환율이 상승될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막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회도 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는 그렇게 신뢰를 보내면서 아니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보이지 않을까? 아니 바로 수십 년의 가치를 기대하고 투자하면서도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헌신의 투자를 나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하면서 온통 경제면이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수십 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투자하지 못하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미래를 걸었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있구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고요,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안에서 은잎 한 세개를 꺼내서 세금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들을 베드로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물고기 하나 잡으면 거기에 은잎 한 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받아 일을 했던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바로 자기의 경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였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과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먼저 좀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미래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바로 그 복음적인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늘 사역을 했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 꼬투리를 잡은 게 바로 세금, 성전세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기로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왜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이거는 의무적인 세금이고 종교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부유하던 가난하던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반세겔의 성전세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반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 남자가 일할 때 2일치 정도의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번 세금으로 또 성전세로 내야 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걷어들이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었지만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이것을 납부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보호하고 있고 이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성전세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의 스승은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나? 아니, 이 성전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어떤 세금을 내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 내,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아직 성전세를 내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툭 던지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에 임금들이 있지. 근데 이 임금들이 국세도
또 세금도 걷어. 근데 누구한테 이 세금을 걷냐?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걷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걷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남들한테서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전세를 안 내도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기서도 천명하신 거예요. 이 성전세의 본질,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헌금의 당위성과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세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유지하고 제사 사역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역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 재물의 일부를 빼앗기는 이 세속적인 세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삶을 고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한 의무인 헌금을 소홀히 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 성전세를 내지만 나는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근데 나는 안 내도 되는데 그래도 내자, 그래도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잘하는 스캔들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누군가가 오히려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니 내가 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정당한 자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법과 질서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대로 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자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안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자나 일반 시민이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이 법을 준수할 때 비로소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함께 유지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신율을 따른다면 이 영적인 자부심을 핑계로 국가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의 품격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악법처럼 보일지라도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법적 테두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절대적인 의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율,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훼손하는, 이것이 정말 순교할 때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신성한 의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품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도 그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내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1절서부터 5절까지 이 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복음의 품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법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사수해 가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악법이라 기준하고 사사로이 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법 앞에서 누구도 예의 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통치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들, 이 땅의 질서를 가져야 될 통치자들도 이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켜면서 만들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당신도 어떠한 악법이라도 그 일로 세상 국민들이 실족하지 않게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그러면 바로 이 실족하지 않게라는 이 법과 질서 앞에서 우리가 바로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베드로처럼 내 이성과 계산을 내려놓고 눈먼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20절 후반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 세금 낼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물고기 잡아. 자,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딱 읽을 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실족하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예요. 바다에서 이미 다 수없이 물고기를 잡아보고 물길까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거기에 뱃속에서 은잎 하나 나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 그래야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물고기 잡아봐, 거기에 너가 낼 세금이 있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제가 지금 빨리 가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오겠습니다.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서 재정을 융통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혹시 서비스라로 받아서, 현금 서비스라로 받아서 먼저 세금만 내고 일단 맡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실제 물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다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는 게 맞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뭐라고 해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오직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통째로 내려놨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을 멈추고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눈먼 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이 베드로가 이 낚싯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갑자기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가서 낚싯대 하나를 빌립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갑자기 낚시를 해?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 잡으래. 그럼 거기에 은전한 님 있대. 아마 옆에서 들으면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즘에 더위를 타셨나? 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어처구니 없이 웃고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꺾고 이 바닷가에 가서 해변가에서 낚시를 던집니다. 근데 던지자마자 갑자기 손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낚시들이 터질 듯이 계속해서 막 당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힘차게 당겼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낚여 올라왔습니다. 그 미끄러운 물고기를 움켜쥐고 입을 확 열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짜 은하 한 입, 한 세겔이 있는 겁니다. 차가우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은잎이 이 뱃속에서 꼬물꼬물꼬물꼬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순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도대체 그 물고기는 언제서부터 은하 한 입을 물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하나 잡으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어느 뱃속에 그 물고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 은하 한 입이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나그네가 떠뜨리는 물고기를, 은하 한 입을 이 물고기가 갖고 있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명백한 영적 사실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미 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미리 한 세계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조종하고 계셨고, 베드로가 낚싯바늘을 던지는 그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물고기가 먼저 그것을 입에 머물고 낚싯줄을 물으면 안 되니까 물고기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 낚싯바늘을 입에 물게끔 주님께서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공급하심입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가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준비와 예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입에 물고 삼킨 것보다도 더 이것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위대한 기적이 뭐죠? 진짜 기적이 무엇이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이러한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상식과 기적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진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순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물고기는 여전히 바다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와 권능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히베지 만나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을 믿은 일본인 청년이 있었는데 좀 특별한 것이 그 백승훈 목사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걸었는데요. 그 십자가 헌금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그냥 마음을 주셔서 걸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이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한국을 좋고 그 십자가가 보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갔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달았고 십자가를 달았더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바로 그 자매를 일본인 자매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만들고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상식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의 명령이 언제나 비상식적으로 들렸다. 내 상식과 내 기억에 어떠한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비상식처럼 들렸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을 때 순종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의 문을 열었을 때 언제나 상식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 다만 내가 그분의 상식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동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의 거대한 상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거대한 상식 안에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역사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모르지만 아멘, 제가 이 상황을 기억하고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따라갈 때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보게 되는 우리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예수님께서 이 은전 한 입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 이 세금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드릴 말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과 십자가를 주셨음을 여기서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시험 들지 않고 실족같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이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체계 안에서, 이 땅에서 만든 법과 체계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당신들도 보여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식 안에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신앙은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그 믿음 앞에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순종의 바늘을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상식과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순종의 은혜와 약속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바로 이 땅이 법 안에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개선하지 않는 눈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대한 상식 안에 들어가는 순종의 걸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법과 질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을 위반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며 복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개선하지 않는 눈먼 순종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거대한 상식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붙잡고 티켓을 따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걸음의 은혜들이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내신 그 사랑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핑계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태도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법치 구조를 존중하고 있는 나라이오니 설령 내 생각에 악법이라 여겨지는 법이라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성실히 지키며 합법적인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룩한 국민으로서의 모범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전능을 신뢰하게 하셔서 순종의 낚싯바늘을 던져 예수님의 거대한 상식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입자권 티켓을 우리 성도들이 따게 하셔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주님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많이 성도들이 위로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나재홍 장로님, 주인숙 권사님, 현순희 권사님, 그동안 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천국 입성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주인숙 권사님은 이제 선생님으로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위로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